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아니면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강해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복음의 심장이 뭐냐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이 복음의 심장은 너무도 중요한데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와 평강.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은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래서 맛이 없어지고 그건 찐빵이 아닙니다. 그죠? 핵심이 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대속. 이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죄했다는 얘기인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에 몸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대속의 교리, 대속의 진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복음의 심장과 기독교의 핵심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큰 영적, 큰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교만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공로가 없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영적인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돼요. 왜요? 전적으로 믿음에 의한 구원이니까. 더 이상 마귀에게 정죄당하지 않고 의문으로 쓴 증서에 의해서 우리가 노비처럼 천민처럼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갈라디아 지역을 돌며 전도하죠. 그리고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지난주의 내용인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이단이 와서 우리를 흔들고 거짓 교리들을 가르칠 때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왜곡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참 듣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흔들려요. 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게 뭐냐 하면 은혜와 평강의 복음에다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구원의 관문이 있잖아요. 그 앞에다 문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거를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게 뭐냐 하면 할례와 율법입니다. 할례와 율법. 자,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소의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잖아요. 맞죠? 구약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을 통한 제사를 지내야만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휴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제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든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뭡니까?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더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되냐 하면 김 집사님은 양을 끌고 왔어야 되고 박 집사님은 소를 끌고 왔어야 되고 또 어려운 분들은 비둘기라도 가져왔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분은 밀가루라도 빠서 왔어야 돼요. 맨손으로 오면 오늘 못 들어와요. 여기에.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겁니다. 구약을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믿질 않아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이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은 내게 무엇을 말하나? 이건 적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what is mean 된대요. 그때 그곳에서 무슨 의미가 있었나를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시간 그 말씀은 내게 뭘 말하나? 이걸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걸요. 그러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전했는데 딴소리를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속이 뒤집어집니까? 그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죠. 그러니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 이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14장 내용의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는 장면이고, 15장으로 가면서 15장에 이 문제 때문에 15장 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자들, 그들과 큰 싸움이, 적지 아니한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싸움이 컸으면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고 말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명절에 안 믿는 가족끼리 만나면, 믿는 가족과 안 믿는 가족이 만나면, 야 제사 안 지내는 게 그게 인간이냐? 효도 안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맞냐? 예수 믿는 미스랭이들은 효도하지 말라 가르치냐? 막 종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천국이 가봤냐? 하나님 봤냐? 하면서 온갖 전쟁이 일어나는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은 느낌이 올 거예요. 이 종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해가 되죠. 적지 아니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자들, 사실은 지도상으로는 예루살렘은 밑이고요, 안디옥은 위입니다. 터키 지역이니까, 시리아 지역이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떠나는 건 내려가는 거고, 성전을 향하는 건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래요. 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형제들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주님의 제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앞에서 이야기하고 답을 얻어와라. 이걸 답을 얻어라. 이거 해결이 하지 안 되겠다. 이 보통 싸움에 난 게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들은 대로 잘 믿음이 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에서 배운 것만이라도, 이 말씀 시간에 선포된 것만이라도, 이것만이라도,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놓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갈라디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후에 다시,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갔다는 이야기죠. 우리 옛날에 한번 예루살렘을 갔었어요. 언제 갔냐면 1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렀대요. 그때는 언제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변화돼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전도 다니다가 이거를 막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그때 한번 방문했어요. 그런데 거기 상처를 받고 다시 고향으로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때였고,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오늘 안디옥 교회의 종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이 복음과 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what is mean인데요, here and now what is mean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란 말이죠.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세계적인 복음주의자인데, 사실 갈라디아서 강해에 많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그분의 책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그거를 근간으로 뼈대로 해가지고 말씀들을 전했더라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이겁니다. 왜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바나바와 디도냐라는 거예요. 함께 간 사람들이 누군지를 볼 때 이 메시지, 여기서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평신도예요. 그전까지는 평신도 사역이 별로 없었죠.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인가요? 아닌가요? 유대인이죠. 레위 지파, 레위 족속 아닙니까? 레위 족속. 이방에서 태어났지만 사이프러스, 요즘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그럽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 하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그 사람을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구브로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요셉을 사도들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 바나바라 칭하더라, 일컫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따라합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됐는지 그 바나바 집사님, 바나바 그 장로님을 볼 때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은혜롭다. 저분은 보기만 해도 힘이 된다. 내 억울한 이야기를 말하면 저 사람은 풀어줄 것 같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정직이 힘입니다. 정직이 힘입니다, 여러분. 정직이 힘이에요. 정직한 거는 못 이겨요. 반드시 정직은 이기게 돼 있어요. 역사가 말하고 현실이 말하고 하나님도 사람도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주고 내가 잘했으면 잘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다.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 위로자란 뜻은 놈자자를 쓰지 않고 한자 성경에 보면 아들 자자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맡가서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즘에 하도 이제 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낯선 사람을 봐도 막 움츠러들어요. 주여,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막 뭐 됐다니까 막 꼭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마스크를 쓰게 되고 매우 긴장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울이었던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기는 기독교 공동체가 왜 있었냐 하면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손만 대고 말로만 해도 병이 고쳐지니까 시리아 사람들인데 시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메섹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 고침을 받았거든요. 주님을 따라다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예수 공동체를 만났어요. 지금도 거기 이제 크리스찬 쿼터라고 시리아 안에 들어가면 다메섹이라는 마을이 있고 다메섹 안에는 다마스커스라고 불리는데 기독교 쿼터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이 사는 자을레에 있죠. 거기서부터 30km밖에 안 됩니다. 가깝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뼈까지 씹는 잔멸이라 그러잖아요. 잔멸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 예수 만났어 라고 오니까 믿겠습니까? 저 사람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드러내가지고 기독교인들 잡아넣으려고 그럴 거야. 하지만 한 사람 바나바만이 바울을 뭐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맞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맞다. 여러분, 만일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의 바울도 없지 않았을까? 시화에 나옵니다. 뭡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바나바가 될 때 누군가를 바울로 세울 수 있다. 이게 히어앤 나우 아디스민이에요. 내게 오늘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뭘까?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요. 머리로만.
조그만 소리로 하세요. 자, 바나바가 됩시다 하지 말고요.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자, 시작.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스데반 순교 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를 곳곳에 만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메섹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 하면 지금 터키 아래쪽 시리아 위쪽에 있는 안디오크. 안디옥에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려진 자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이방인들이 모여 예배하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서 부흥하고 있다는데 예루살렘에서 누구 한 사람 지도자를 파송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파송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때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약한 사람에게도 위로자였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이었고 이게 바나바 사역이에요. 그리고 높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갔다 시험 들잖아요. 그죠? 마음에 상처 있고 고향으로 갔잖아요. 한 3년쯤 지났는데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요. 그죠? 무명으로 초야에 묻혀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을 지명해가지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바나바와 바울로 불리던 그들이 관계가 바뀝니다. 16장 이후에 성경에서는 바나바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 하면 리더십이에요. 리더란 사람을 세우는 자다. 리더란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리더의 양면성은 뭐냐 하면 뒤에서 사람을 밀어주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한 번 더 우리 다 따라합니다.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나바가 될 때에 어느 누군가를 바울로 세울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2절 읽어보세요. 2절.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 위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잖아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릴 때 결정을 해야 되니까 결정 내리기 전에 거기에 2절에 보니까 유력한 자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둥같이 여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인의 신학자들은 약 2만 명 정도 될 거라 그래요. 교인이 2만 명. 어마어마하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소한 예루살렘 교회의 위세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한 번에 3,000명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한 번에 5,000명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는 성경에는 순서가 서열입니다. 서열은 뭐냐 하면 나이순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영적 리더순입니다.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때 누가 가장 리더였을 것 같아요? 우리는 베드로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9절에 보세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요? 야고보와 그 다음에 게바와 그 다음 요한. 여기서 게바는 우리가 잘 아는 피터입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으로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위세 알겠죠?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굴까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왜? 사도 야고보는 12장에서 순교해요.
그죠? 순교당하니까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할 때 뭐라 그래요? 야고보와 500의 형제에게 보였다 그랬을 때 그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 요한복음 6장 7장에 보면 형제들이 처음엔 예수님이 메시아라 할 때 안 믿어요. 그 나중에는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같이 있는 사건이 나와요.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를 만나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그 야고보.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야고보 그 말에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을 때,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던, 아무도 그게 토를 달 수 없었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믿음이라고 토를 브레이크를 걸었던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거든요. 그들을 바울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그들의 레벨은 2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급과 당시에도 못 만나는 수준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사사로이, 내가 유력한 자들을 사사로이 만났다 그럴까요? 어떻게,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왜?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다음 중요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이, 성품의 착함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왜 디도를 들어갔을까? 존 스토트는 이게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존 스토트의 책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한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엑기스로 전하는 거죠. 자, 디도는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첫째는 여러분 아는 사람. 그렇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보다 형님 뻘인 사람이 있어요. 우린 디모데를 잘 알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디모데가 거기서 등장합니다. 그 전에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디도서 1장 4절에 나오는 저는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디모데보다 영적인 형님이 디도입니다. 그게 바로 디도예요. 참 아들, 바울의 참 아들. 왜 참 아들일까요? 믿음으로 낳고 영적으로 낳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 낳지만 예수 믿은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럼 바울은 디도를 참 아들,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레데 섬에 갔어요. 왜 참 아들이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레데 섬에 갔는데 그레데 섬의 교인들이 매우 타락한 질이 안 좋은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가 없어. 바울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질이 안 좋아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의 평가예요.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항상 거짓말을 한대요.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에요. 악한 짐승이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그냥 자기 배만 채우고 먹는 거, 기름진 거 이런 것만 좋아해요. 먹고 노는 거, 그냥 띵까띵까 하는 거 이런 것만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여러분들을,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담임 교사를 맡겨도 힘들 거예요. 우리 맞죠? 이런 성도를 맺놓고 셀 리더를 갑자기 제가 임명하면 시험 들 사람 많을걸요? 아니, 나를 왜 그런 셀에다가 하필이면 리더를 시키냐고 희화에 나와요. 지금 교회에서 굳은 일,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기쁨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성품을 가진 거예요. 맞죠? 그런데 디도는 군소리하지 않고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멘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데 섬에
담임 목사님으로 그레데 섬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자의 성품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되어 그때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주님의 제자란, 따라합니다. 주님의 제자란 내 마음에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따라합니다. 주님의 제자란 주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지 아니하시는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있습니다. 늘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그레데 교회는 질이 안 좋은 성도였고, 이제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싸움이 끝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파벌이 셌어요. 나는 바울이 파다. 나는 뭐 나는 뭐 바라바파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베드로 파다. 막 이런 파벌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마지막에 방점을 찍은 건 뭐냐 하면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아무도 못 이겨요. 그거는. 한 놈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파다. 하나님을 여러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속되게 부르지 말아 그랬는데, 심지어 난 예수파다. 그럼 다 왕 앞에 쪼리죠. 뭐 게임 끝이죠. 그죠? 그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지경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지경까지 간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가 많았는데 은사 때문에 내 은사가 세다, 네 은사가 안 세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바울이, 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몸이야. 우리가 지체인데 약한 것은 돌아봐야지. 내가 세다, 네가 세다. 이걸 가지고 싸우면 되겠냐. 그랬던 교회. 심지어는 여자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여자들이 기도 나올 때는 다 수건을 쓰고 하라 그랬어요. 수건들 안 쓰고 마스크는 다 쓰셨네요. 근데 여러분, 수건을 안 쓰려면 머리 밀고 와라 그랬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심각한 교회죠. 헌금하는 문제 가지고 싸우고 은사 문제 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가려면 나도 싫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사람 모아놓고 셀리더 시키면 좋아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런데 셀리더 시키냐고 아마 난리가 날걸요. 내년부터는 그런데 셀리더 할 때 기도 같은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 여자분들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셀리더로 가고 그런 부서를 맡아서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지. 쉬운 데 가면 보고 누구나 다 하죠. 예, 그 나를 쉬운 데로 보내는 거는, 목사님이 나를 약하게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예? 여러분들 어려운 데 보내는 것은 나를 디도처럼 여기는구나. 자,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간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편지를 가지고 전서의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인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된탕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해요. 그 누굴까요? 편지 가지고 간 사람이. 맞춰보세요. 유추해보세요. 누굴까요? 디도 아니에요. 디모데예요. 네, 자기 아들이에요. 왜 아들이에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난 자식이에요. 태교원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따로거든요. 고린도 후서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은 누굴까요? 왜 나를 보내요? 힘든데. 왜 나를 보내냐고요? 이럴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이럴 때면 날 그걸 시켜요. 목사님 내 형편 알잖아요. 그런데 분소리하지 않고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게 디도입니다. 디도. 전서는 디모데가 가져갔고 후서는 디도가 가져갔습니다. Now and here, 우리에게 주는 주의 음성. 우리 교회에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굵직한 일꾼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디모데와 디도와 같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숨은 주인공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3절을 보세요. 자, 디도를 데려갔어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자, 바나바를 데려간 이유를 얘기했죠. 디도,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그를 데려간 이유는 할례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그들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간 자들이 누군가.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왜 예루살렘교에 올라갔는가? 다 알지만 4절에 나옵니다. 4절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거짓 형제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아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마다 자유한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 할례에서 자유하고 이신득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구약은 강조하면서 구약의 말씀은 안 믿어요. 또 구약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9장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그거는 믿는데 이 메시아가 온다는 건 믿어. 근데 메시아가 오신 실현하신 예수는 안 믿어. 그러니 얼마나 웃깁니까? Here and now. 교회에서는 아멘이 되는데 그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가만히 들어온 자를 영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가짜 그리스도인.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어쩌면 내 안에 가짜 그리스도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 그러니 이단한테 흔들리고 조금만 세상에 풍파가 와도 죄책감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교만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자,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자,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거. 시작. 어떤 사람들이 자,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죠. 그죠? 사실 올라간 거거든요. 지도상은 위거든요. 근데 항상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성전에 올라간다. 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집에 갈 때 잘 다녀오세요.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하지 않고 잘 집에 갔다 오란 얘기예요. 여기가 집이니까. 따라해요. 성전이 집이다. 유대인들에겐 예루살렘이 집이에요. 다 내려갔어요. 띄워요 말씀. 자, 유대에서 내려가서 그 다음 시작.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거짓 교사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거짓 교사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물 타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의 복음 앞에 문을 하나 더 놔. 그리고 이 할례를 통과하자면 은혜상 은혜를 못 가. 이게 뭔 일입니까? 여러분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모태신앙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희도 유대인이 돼야만 구원의 자격이 있어. 이 얘기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의 자격이 있어. 이거 아닙니까? 모태신앙이 돼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모태신앙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할례도 받아서 유대인이 되란 얘기예요. 사람의 행위를 더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또 한 가지, 그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씀에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예요. What is mean?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나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집중하세요. 잘 들으세요. here and now예요. 뭔 얘기냐?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지 말씀을 끌어당겨서 적용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에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맞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박국 2장 4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고, 요엘서에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고, 이사야서 9장에서는 너에게 임마누엘이 오실 텐데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온다고 말씀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성경 해석법은 따라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였나? 자,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의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야,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지 않은 너는 대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 그래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몰라요. 뭘 몰라요?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복종하라지만 그 다음 말씀은 몰라요. 뭐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듣고자 하는 자, 인도함 받고자 하는 자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의도가 없는 자에게는 돼지에게 진주를 준 것과 같은 적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히어앤나우 지금.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생각해야지 써먹을 생각, 자기를 변호하게 써먹는 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던 그 의미를 따지고 있어요. 지금 그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다 쥐 죽은 듯이 조용했어. 왜? 율법이 맞으니까, 할례하는 게 맞으니까, 구약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입을 못 열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요. 조용히 있는 그때. 여러분,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아멘이세요? 따라합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옳은 걸 옳다고. 인간적으로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항상 하나님께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영적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이에요. 이게 내 생각에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아멘이죠? 정직과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말 못하고 있을 때, 그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이탈리아의 로마의 백부장이 경건해요. 주님을 사랑해. 그죠? 구제를 많이 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내요. 어떤 환상? 하늘로부터 보재기가 쌓여 네 귀퉁이가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거기에 국갈라진 거, 비늘 없는 거, 생선들 막 이런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막 많아. 비늘 없는 것들이 막 있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못 먹습니다. 아, 왜 못 먹냐? 내가 먹으라고 줬는데. 이 더러운 거, 속된 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면, 야 임마, 내가 깨끗하다 그런 걸 네가 왜 속되다 그러냐? 난 생각만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그런 걸 네가 왜 속되다 그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옳았던 것에 안주하는 것은 안전지대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 안 지킨 거예요? 지켰어요. 그 사람들 지켰는데 뭐가 문제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안전지대에서 탈피하라. 예를 들어 히어앤나우 예배하는 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 이 민족이 복받은 거 당연하게 여기 살았던 거예요. 감사가 사라졌던 거예요. 오히려 예배하는 것이 짜증거리고 부담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교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 봉사. 그동안은 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전도도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 라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지금은 그런 걸 전혀 못해요.
봉사, 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뭐 예배와 기도. 이번 기회에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우리 태교본 성교육교회보다 이 민족교회가 복음으로 완전히 여러분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 누굽니까? 쓰신 분 오스왈드 챔버스.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정답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침묵하셔도 전혀 불안함이 없는 것이 참 평안이래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복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뭘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야 돼요.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가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 아무도 말 안 하는데 베드로도 그냥 가만히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알잖아요. 그죠? 말고에 막 귀를 자를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내가 주님 배반 안 합니다 떠들었던 사람인데 조용히 있는데 누가 찔러 잡고 누가 찔러요? 성령이 찌르는 거예요. 뒤에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성령이 찌르는 거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항상 뒤에서 역사하세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베드로를 계속 찔르니까 베드로가 알았어요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5장 9절을 보세요. 자 펴주세요. 띄워주시면 더 좋아요. 사도행전 15장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니까 예루살렘 회의에. 자 15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어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들은 할례를 앞에 놓잖아요. 할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도움이 안 돼서요. 대부분 도움이 안 되는 얘기 뭔 얘기냐면 봉사할 줄 모른다, 헌금 많이 못한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 뒤집어지세요.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봉사를 왜 돈을 원했냐? 복음만이라도 내가 보내신 예수만이라도 잘 믿어라. 이게 큰 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큰 역사를 만들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하나님 앞에 역사를 만드는 거지. 10절입니다. 15장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자기들도 감당 못했던 율법을 이방인들한테 지키라고 왜 니네가 목에다 그걸 매냐. 니들도 못하면서. 니들도 맨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해 주지 않았으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도 양 한 마리씩 나가져와야 돼요. 저는 앞에서 피가 시부르게 피 묻히고 여기다가 이 박 목사님은 밖에서 계속 찔러야 돼. 그리고 우리 유 목사님 껍질 벗기고 그거 했어야 돼. 우리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여러분 니들도 못했던 걸 왜 없는 사람은 밀가루라도 가져와야 되고 혼자 사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와야 돼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숨기지 말고 송아지 잡아와야 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니들도 못했던 걸 왜 제자들의 목에 매냐.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11절 사도행 1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강해로 가니까 길어지지만 뭐 오후 예배도 안 하고 이걸로 끝인데 뭐 자유롭네요. 아주 부담 없고 좋으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진린 건 알았지만 말 못하고 있을 때 누구 한 사람 성령에 이끌려 용기 있게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세 사람만 바라보면 모두 하늘을 바라보듯이 세 사람만 기도하는데 열중을 다하고 세 사람만 주님에게 헌신하고 영적으로 봉사하면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영적이 아니라 육적으로 흐트러 놓고 가짜 복음을 자꾸 전하고 뭐 해야 되지 않냐 뭐 해야 되지 않냐 자꾸 부담을 주는 것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15장 19절을
드디어 야고보 목사님 입을 열어요. 이분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띄워보세요. 1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은 너희가 구원받고 싶으면 먼저 유대인이 되라. 할례해라. 할례 뭐예요? 사람에게 돌아오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집중하기 가짜 목사예요. 사람에게 집중하기 이단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도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나바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뭐라 그래요?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그러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복음이란 뭡니까? 야고보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돌아가자보다 돌아오라라고 표현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고 올라간다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왜 그 사람들인가?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목적이 뭐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결론이에요. 자,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갈라디아서 2장 9절이에요. 나와 바나바에게 뭐 했어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람이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그리스인 사람이었는데 그는 할례를 또 해요. 바울이. 왜 했을까요? 저서한 게 아니라 왜 했냐 하면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말을 시비를 걸기까지 아예 잘라버리고 간 거야. 할례하고 간 거냐? 할례해서 보낸 거야. 디도는요? 디도는 그냥 그리스 중심으로 그냥 이방인 선교하기 때문에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낸 거예요. 바울이 그냥 걔들 편 들어 보낸 할례한 게 아니야. 이건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악수했대요. 악수.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같은 마음이다. 같은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 누가 형제일까요? 거듭난 자가 형제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아직까지도 전도 대상자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이지 못한 자, 이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자는 가만히 들어온 자, 가짜 그리스도인, 모조 그리스도인. 아니면 우리 아직까지 전도돼야 될 대상이에요. 그분들은.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하나 된 그들에게. 잘 보세요.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살아온 형편이 달라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에요. 레벨이 달라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야고보는 목수예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알죠? 어부였고 거친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섬세하고 겸손하며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예요. 예수님을 어머니를 모셔야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까지 썼어요. 바나바는 말년에 여러분 고향 구브로 땅에 가서 성 밖에 끌려 나와 불에 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디도는 순교했지만 역사 속에는 없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3차 전도여행 끝에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이 사람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성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칼로 목을 쳐 죽였어요.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찢겨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과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겠냐.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들이 형편과 언어와 배움과 지위가 다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 된 이유는 뭘까요? 은혜의 복음 앞에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영적인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때, 또 그들은 다 같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왜 못 받았죠?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게 어려워요. 구약에 딱 몰입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와도 성령을 못 받아요. 남들은 다 기뻐 뛰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생각이 굳어져 있으니까 이게 깨뜨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놓기를 축복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돌덩이보다도 차돌멩이보다도 딱딱해요. 다이아몬드보다 딱딱해. 왜? 성령도 못 깼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가운데도 마음을 열고 성령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성령께서 강력하게 오셔가지고 찾아왔던 바울과 같은 사람은 깨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져야 합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건 믿는데 오신 분은 안 믿어요. 성령이 온다는 건 믿는데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와 있는 건 안 믿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우리의 영적 교만과 영적인 죄책감을 해방시킬 수 있는 건 뭐죠?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 교만과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지위의 고아를 막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세요. 차돌멩이 같아요. 돌덩이보다 더 딱딱한 내 마음을 깨뜨려 주세요. 사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와 주세요. 그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